구약성경 역대하 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르와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몸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저도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차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 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송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을 달았으며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역대하 3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임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장면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실행한 그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서 성경은 성전 건축의 장소를 아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모리아 산. 이 산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어린 양이 드러났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다윗 시대의 오르난 타작마당이었던 곳입니다. 다윗이 죄로 인해 이스라엘이 전염병 재앙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고 용서를 구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리아 산과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같은 공간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성전은 화려한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기억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된 자리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멋진 단순한 빌딩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된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어지는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한 교회에서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며 은혜입니다. 저는 우리 맥클린 한인 장로교회 이렇게 처음 나왔을 때에 참 감동받은 것이 있어요. 저희가 얼마 전에 48주년 기념주일로 부흥성회도 하고 또 기념주일도 함께 지켰습니다. 얼마나 풍성하고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4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이곳에서, 이 예배당에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참 존경스러웠고 또 얼마나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로 새겨진 은혜의 자리, 수많은 영적 실패와 성공의 스토리가 시절과 날줄이 되어서 한편의 파노라마와 같은 신앙의 대하 드라마를 펼쳐 보여주는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거룩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마침표를 찍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분 무덤의 비문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 저 교회 전전하지 마시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반쪽짜리 자서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이 열매 맺는 바로 이 맥클린 한인 장로교회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전 건축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은 성전의 기초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전 건축은 솔로몬 왕국 제4년에 시작되었다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오랜 세월 준비했던 재료와 사람들을 토대로 시작된 것입니다. 성전은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세우는 기초는 내 노력이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 즉 십자가와 말씀 위에 놓여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초, 믿음의 기초, 신앙의 기초, 구원의 기초, 다 똑같은 말이죠. 다른 무엇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만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 신앙의 성장, 믿음의 자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예수의 피 흘리신 십자가와 이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다른 것이 필요가 없어요. 물론 교회의 조직도 필요하고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어떤 무브먼트, 운동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질적으로 교회의 부흥은 그런 것에서 있지 않아요. 그런 것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가 또 수많은 부흥 강사를 모시고 신앙 세미나도 하고 부흥회도 하고 심령 사경회도 하고 말씀 사경회도 할 것입니다. 그분들이 와서 이것이 좋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것이 좋고 또 저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교회 부흥의 기초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의 경험이고 그분의 삶이기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지만 결론은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 밖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어떻게 저분이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는가? 그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으십니까? 신앙적으로 거룩해지고 싶으십니까? 십자가 앞으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전 건축의 의미는 3절에서 7절 성전의 크기와 구조에 대한 이야기로 나와 있습니다. 본문 3절에서 7절까지는 성전의 크기와 치수, 장식, 재료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길이와 너비, 높이, 그리고 금과 보석으로 덮인 화려한 내부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성경은 성전의 크기와 구조를 구체적으로 묘사했을까요? 단순히 어떤 건축학적 기록이 아닌 것을 아실 수 있겠죠. 하나님은 그분의 임재가 임할 집을 아무렇게 세우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정해진 법도와 정해진 질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발견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질서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자연 법칙의 하나님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은 일반 은총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제 저녁부터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또 새벽에 이렇게 비가 계속 오고 있는데, 여러분, 비가 오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내일 아침에 새벽 기도 나가야 되는데 비가 오니까 또 사람들이 좀 적게 나오면 어떻게 하나, 사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가물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잔디들이 막 그냥 노랗게 다 죽어가고 있었는데 이렇게 비를 주시니까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 대지가 촉촉하게 젖어들고 있어서, 그래서 가뭄으로 인해서 또 이 가뭄으로 인한 이런 갈증들이 해결이 됐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때때로 자연의 순리와 질서를 따라서 비와 햇빛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이제 여러분, 이 비가 그치고 나면 당장 내일부터는 어떨까요? 날씨가 이제 기온이 뚝 떨어지겠죠. 그래서 날씨가 추워집니다. 단풍이 깊어지겠고요. 또 낙엽들이 막 떨어지겠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어떤 자연 법칙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질서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심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세우는 데 있어서 내 노력이나 어떤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 위에 놓여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 건축의 의미를 바로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8절에서 14절까지 성전 건축의 의미를 살펴볼 때에 지성소와 그룹들에 관한 설명입니다. 이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입니다. 바로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 놓일 그 자리인 것입니다. 지성소 안에는 두 그룹이 날개를 펴고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룹은 어떤 모임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천사를 의미합니다. 천사의 날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 날개가 성소 전체를 덮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성전의 핵심은 건물의 크기나 장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임재. 오늘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300명, 400명, 500명, 1000명 아무리 많은 사람이 들어와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지 않으면 그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초라한 예배 장소일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곳이 바로 곧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고 가꾸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 관리위원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에만 전부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예배당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 예배당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룩한 지성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이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의 건축의 의미는 15절에서 17절의 성전의 두 기둥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성전 앞에 세운 두 기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름까지 기록되어 있네요. 하나는 야긴, 또 하나는 보아스. 이 두 기둥에 이름이 붙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긴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라는 이름은 그 안에 능력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두 기둥은 단순한 건축 장식이 아니라 성전에 드나드는 모든 이들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상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야긴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세우셨다. 보아스는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을 드나들며 붙잡아야 할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힘이 아닌 하나님 안에 힘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세 가지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역대하 3장은 단순히 옛날 성전 건축 기록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성전은 은혜의 자리 위에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교회가 세워지는 기초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성전의 중심은 하나님의 임재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당의 크기나 장식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 성전의 기둥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전 건축이 아닌, 성전의 건물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가는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가는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민족도 하나님의 은혜 위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성전이 무너져도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 교회가 흔들려도 다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